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책짓질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안녕하세요. 예,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랑 별로 친하지도 그렇다고 뭐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워낙 성격이 온유하고 조용해서 이렇게 크게 눈에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큰일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신부님이 되고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된 일이었었거든요. 눈물을 펑펑 흘리는 동생의 전화를 받고 저는 병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른 병원에서 천미사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본당으로 들어가는 길에 동생이 전화를 받고 믿기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창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동창 신부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병원에서 성모병원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당 신부님한테도 말씀드리고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의식도 없고 진짜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출혈이 멎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나서 응급실에서 계속 밤을 지새고 있는데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그렇다고 뭐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던, 눈에 드러나지도 않았던 그 친구가 시골에서 저녁 미사 끝나자마자 ATM기에 가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봉다리에다 넣어서 돈봉다리 아시죠? 네. 본당 신부님이 차 사지 말라고 해갖고 차도 없던 신부였습니다. 그 시골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에까지 이렇게 와서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봉다리를 하나 저한테 주는 겁니다. 뭐요? 그랬더니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 너 힘내. 그리고선 그 택시를 타고 다시 자기 본당으로 이렇게 그 밤에 이렇게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나한테도 이런 친구가 있구나.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의지하고 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은 그 고통 속에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 안에서만 진짜가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정말로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지, 누가 정말로 진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인사치레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 맺고 있는 그런 관계인지, 평상시에는 웃고 떠들고 밥 먹고 놀고 이럴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게 엄청난 고통 속에서는 그 가려져 있던 진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고통 안에서도 정말로 감춰져 있었던 그 진짜가 드러나게 된다면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앞에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드러나는 진짜,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지만 잘 느껴지진 않았지만 머리로는 모호하게 알고 있었지만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안에서 정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진짜, 그게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을수록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고통 앞에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겁니다. 큰 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묵주를 꺼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통 안에서 진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성령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기억나게 만들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신앙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때문에, 애들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모두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 앞에서. 그리고 피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통은 피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진짜인 하느님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건 신부님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제로 산 지 11개월밖에 안 됩니다. 딱 11달. 11달 동안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앙은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신앙 안에서는 엄청난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거죠. 그분의 11개월의 사제생활, 하지만 모든 천주교 신자들 안에 신앙의 모범으로 뿌리 박히게 되었고 또 모든 신부님들 가슴 안에도 김대건 신부님의 삶이 뿌리 박히게 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고통 안에서 당신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시죠. 우리들은 보통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에 깊은 내면 안에 여러분들 심리를 바라보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걱정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을수록. 오늘 바오로 사도는 제2독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고통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이 무엇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냐면 이미 나에게 부어진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바오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우리들의 믿음을 많이 시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고 미사가 중단이 되었어도 성체 앞에 앉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머무르는 것을 선택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상황이 좋아지면 다음에 나오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론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었죠. 정말로 어려운 일, 힘든 일은요, 무엇을 보게 만들어준다?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진짜를 보게 만들어준다고 우리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진짜는 내 가슴 속에 박혀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서 기억됩니다. 저는 그 신부 보면 뭐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그 시간이 14년,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부 얼굴 보면 그때 그 밤에 그 시골에서 그 종이로 된 돈 봉투 들고선 저벅저벅 걸어와서 저한테 그렇게 주고선 이야기하고 갔던 그 신부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마다 주님 다음에 할게요. 계속해서 이런 것만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신비가 시작이 되게 되고 나의 삶 전체가 하느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오늘 복음의 진리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을 좀 믿고 이겨내 보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음에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도 김대건 신부님을 움직였던 그 열렬한 신앙의 희망, 그 희망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차게 되겠죠. 고통 속에서 김대건 신부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 죽어서 어디 가죠? 하나님 나라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진짜 있다라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하느님만을 기억하고 자신의 목을 베려는 그 뭡니까? 그 목 베는 사람 누구라고 하죠? 네? 망나니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목 베고 당신도 천주교인 돼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그 고통 안에서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겠죠. 우리는 김대건 신부님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고문도 안 해요. 하지만
그 정도의 큰 규모로 우리에게 고통은 다가오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고통들이 점점 무뎌져서 하느님을 외면하는 그 습관을 갖게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 시대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도 저는 일상의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순교. 그러니 여러분들 하느님 믿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좀 오늘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느님 말씀을 들려주실 거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실 거야.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좀 되뇌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주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정말로 멋진 삶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굴곡이 하나도 없는 게 멋진 삶은 아니죠. 그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그렇게 걸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정말로 그 사람 주변에는 진짜 백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다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도 좀 하느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좀 묵묵히 주님께 이 어려움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당에 안 나오고 놀러 가고 싶은 유혹,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집에서 나만 혼자 믿는데 나 혼자 촛불 켜놓고 저녁 기도하면은 저놈의 인간은 꼭 그 시간에 TV 틀어놓고 뉴스 크게 틀어놓고 누워서 기도하는 나를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 가정의 분위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영혼에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또 나에게 부어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집에 가서 박해 당하시나요 혹시? 박해 안 당하시면 어쩔 수 없네요. 그래요. 그럼 숙제 내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성령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느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주무시기 전에 딱 한번 성령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만 진짜를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빛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이 되도록 저도 오늘 미사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